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하신 이름 세 번째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다,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깃발, 승리, 그런 의미가 있으면 뭐가 연결되자면 전쟁과 연결이 좀 되죠. 전쟁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할 때 깃발을 높이 들고 선봉대가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깃발이 높이 올리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역시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된 병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기껏해야 벽돌이나 구웠던 그들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지략이 있고 전략이 있고 무슨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홍해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전쟁의 기술이 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싸움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던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혔던 이 민족이 아말렉이었는데, 이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던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고 그의 후손이 아말렉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된 장소를 오늘 성경은 느비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윗절에 보면 이 느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의 바위를 깨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던 그들, 물이 없어서 고통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목말라 했던 갈증을 해소하고 광야 가운데 흐르는 강과 같은 물을 보면서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탄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쉬려고 하는데 사탄은 쉬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사탄이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사탄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을 끝나고 여러분들 고통받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상처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중에 상처 입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은 어느 순간에도 역사하고요, 어느 은혜의 자리에도 사탄은 역사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찾아서 막 헤매던 짐승이 사슴 한 마리가 다행히 물을 찾았습니다. 물을 찾아서 물을 먹으려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속에는 악어떼가 있고요, 그 목말라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사슴 주변에는요 하이에나가 들끓고 있고 사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마음 놓고 물 마시는 그 순간에 아마 그들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원래 느비딤이라고 얘기하면 이 말의 뜻이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머물렀던 그 느비딤은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좀만 가면 느비딤이 있어, 좀만 가면 쉬는 곳이 있어, 좀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오아시스의 흔적은 있는데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했을 거고 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래서 물을 구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호렙산의 반석을 깨어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을 마사라고 바꾸고 무리바라고, 뜻은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였습니다. 그들이 느비드면서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 땅이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쉬는 곳이, 느비드면은 쉬어야 되는 그곳이 이제 마사라는 다투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기 위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하고 의심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항상 유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하심은 끝이 아니라 그 징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사탄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말렉이 사탄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과의 모습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 사탄이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사탄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은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목이 말라 죽겠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바위로 물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이 먹어야 될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냥 뭐 쫄쫄쫄 우리가 뭐 산에 가면 약수터에서 흘러내는 물 정도로 200만 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뭐 우물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다 마십니까? 어느 세월에 물을 다 먹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흘러나오려면 그 바위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강같이. 최소한 청계천만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면서, 이 그 큰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을까요?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엄청나시구나 하고 그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은혜의 장소에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나오셨던 안주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기도원만 갔다 오면 와서 성도들과 싸워요. 기도원을 가면 내려오면서 성도들하고 와서 싸워요. 나중에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분 기도원 갔다 그러면 걱정을 했어요.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냥 거기서 평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갔다 왔는데 사탄은 그가 계속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사탄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집에 가서 싸워요. 부부싸움해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바깥에서 싸워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쏟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 참 많이 하셨어요. 은혜 받았으면 쏟지 마라. 왜냐하면 사탄은 받은 은혜를 자꾸 쏟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탄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사탄은 바로 와서 공격을 하죠. 마치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즉각적으로 새의 말씀을 다 주워 먹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방해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은 기적의 자리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 사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약함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시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 설교에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5장 17절의 말씀 때문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힘없고 약하고 병든 자들은 뒤에서 처지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힘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뒤로 처지니까 그들이 처져 있는 무리가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에 뒤에 처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없는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한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꼬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어리석게도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탄이 계속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사탄이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탄은 계속 그것을 건드려요. 돈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요, 재물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약점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하고 평생을 같이 목회하자라고 저에게 와서 그렇게 고백했던 분인데,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아들을 혼냈어요. 뭐 일이 있어서. 저도 그때 실수했죠. 사람들이 있는데 혼내면 안 되는데 따로 불러다 혼냈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어리석고 좀 미숙했기 때문에 제가 혼냈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야, 나 좀 그럴 줄 몰랐어요. 예? 자기에게 하는 얘기는 괜찮은데 내 아들에게 하는 얘기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믿음이 있고 평생 나랑 같이 목회하자고 얘기했던 그분도 내가 아들 혼내니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안 나갔어요, 다행히. 안 나가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는 말 못하고 집사람에게 자기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자식이 시험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은 매일 여자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두 번 넘어지면 이제 좀 그만 넘어져야죠, 여러분들. 한두 번 넘어지면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게 내 약함이구나, 사탄은 이걸 나에게 공격하는, 그럼 이제는 좀 방어해야 되고, 좀 맷집도 좀 키우고 넘어가야죠. 또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좀 믿음이 잘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술이 약점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만큼 잘했다가 술 때문에 또 넘어져요. 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탄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약함이 무엇인지를. 근데 여러분, 그걸 넘었으면 그다음부터 자유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군대 군대 있을 때요, 이 침상이 양옆으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 군대, 요새는 다 침대지만 이쪽 침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 20명 자고 이쪽에서 한 20명 자고. 근데 그 침상과 침상 사이를 건너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밟으면 안 돼. 아이고,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붕 날라서 걸로 가야 돼요.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밟으면 그럼 혼나는 거야. 땅을 밟으면 이 새끼 막 뭐라 그래. 아무리 해도 나는 그 앞에만 쓰면 무서워서 못 건너겠는 거예요. 거기를 무서워서 하다가 멈칫. 그러면 또 혼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청소할 때 다 청소 끝나고 넘어가서 이쪽 청소해야 되는데 가면은 그 바닥을 밟고 넘어가면 그때 또 혼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거기서 다 넘어갔는데 나 혼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굳게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저 침상에 걸려 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펄떡 뛰었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넘어가더라고요. 우리의 약점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건드리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 사탄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건,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나. 교만이든 뭐든, 그러나 빨리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주께 맡기며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해 오기 전에 미리 우리의 약함을 성령의 갑옷으로 입고 준비해야 됩니다. 한두 번 넘어졌으면 이제 사탄의 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나의 약함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탄은 죄송하지만 때로는 부인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때도 있고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약함을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함이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 약함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함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약함이요, 안과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그가 안과 질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진 않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눈에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런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함은요, 부끄러움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두려웠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맨날 병주거리야, 맨날 아프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 보기에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아프기만 할까? 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 고쳐줄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시험받게 되잖아요. 그럴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의 걱정거리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가 걱정했다. 내가 혹시 내 약함 때문에 너희가 시험당할까 봐, 내 약함이 너희 시험거리가 될까 봐 나는 그것이 걱정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 받아주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너희는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제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을 불구하고 바울을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심지어 자기의 눈을 빼서 사도 바울의 아픈 눈에 넣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통을 알고 그 약함을 여러분들 알고 성도들은 그 약함을 감싸주려고, 그 약함을 보완해 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안과 질환 때문에 놀림도 당하고 많이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창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인가요? 난 기억력이 들었는데도 까먹었어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인 것 같아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80이 지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책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도 뭐 굉장히 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나이가 80 넘어서 눈이 멀었어요. 앞이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부에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기자가 기사에 뭐라 썼냐면, 제임스 패커 목사 눈은 멀었지만 그리스도를 보다. 눈을 멀었는데 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다. 내 약함인,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이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 약함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의 육체의 그 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약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이 약함을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약함으로, 그 약함을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죠.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약함 때문에 늘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 약함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고를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나는 약했다. 나는 정말 난 약하지만 이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이 약함을 통해 역사하셨다. 어떤 사람은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탄이 그 약함으로 넘어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더 이상 약함이 그의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사 더 이상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말렉과 사탄의 공통점은요, 그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여,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 전쟁이 그 광야에서의 끝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게 될 것이다. 대를 이어서 내가 싸우고 내 자식이 싸우고 내 손주가 싸우고 내 증손주가 싸워야 되는 그 상태로 계속 할 것이다. 사탄이 한번 싸우고 우리가 이기면 끝입니까?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끌고 가고자 그는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사시대, 에훗시대, 에훗과 기드온 시대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전쟁 때에도 거의 다 진멸되어긴 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왕 시대에도 아말렉과 또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전쟁을 나갔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처자식을 다 잡아가잖아요. 다윗 때까지 남아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에스더 왕후 때 여러분들 마지막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때 이 하만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의 이 왕의 후손이었잖아요. 대대에 거쳐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시대까지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김도종 목사님이 교회를 36년 전에 세울 때에 교회 표어를 영원히 바꾸지 않는 표어를 만들어 줬어요.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에 이어서 대대에 걸쳐서 사탄과 전쟁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잡고 있는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넘어지게 했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넘어뜨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했듯이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넘어져 왔잖아요. 자신이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사탄이 자기를 시험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를 알고 있는 그 사탄의 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넘어져 본 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본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 사탄의 수가 얼마나 센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수제자로 살았던 그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신하고 있지 아니하면, 대적하고 있지 아니하면 사탄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근신하다는 말은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도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탄은요, 우리의 말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행동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지키는 것처럼 사탄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사탄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아말렉은 눈에 보였지만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렉은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싸움에 능한 아말렉과 어떻게 전쟁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앞장서야 될 모세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대신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갈 거다. 뭐 하려요? 기도하러 올라갈 거다. 기도하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그가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 근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모세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마다 그 지팡이가 항상 모세와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식소들과 함께 바로와 맞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그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반석에 물을 들 때에도 그 지팡이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른 거예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지. 모세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능력이시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던 유일한 방법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투력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사탄은 비집고 들어와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싸움에서 밀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사탄의 수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을 보게 돼요. 사탄의 방법을 보게 돼요.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손이 어떻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힘든데, 모세도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약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10시 기도회를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가정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바꾸게 하셨어요. 어떻게 바꾸게 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더라고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요, 내 통장에 돈이 아니더라고요. 내 건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넘어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기 너무 힘들지요. 모세도 그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손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이 내려올 때에, 누군가 힘이 없어 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고 그 손을 들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도격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체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지체가 약할 때에 나도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면요, 저도 아픈 거죠.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만 아플 수가 있어요? 같이 아픈 거죠. 지체는 서로의 약함을 감싸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 않도록,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건 우리 지체들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들 기도할게요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요 까먹고 안 해요. 이제 해보니까 안 하더라고. 그때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해야죠. 끝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도 안 하면 영원히 안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 소리 크게 하고 기도 안 하니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고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인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패배하지 않습니다. 순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 어렵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 공격은 여러분들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손에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